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예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좋습니다. 네, 함께여서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어느덧 우리에게 없어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덧 우리에게 없어진 것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분을 표출하시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너네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전에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연결선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각기 다 각기 다른 말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 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이것이 결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있어요. 이게 뭐 역할이죠? 빵이에요, 빵. 그렇죠. 그 가운데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연결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을 나눌 때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들마다 분명히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장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거죠.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만 갖고 계셨다면 배가 고플까요? 배가 안 고프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힘겨움도, 괴로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함께 경험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 무엇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얻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거라 여기던 나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무엇 하나 감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숨기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늘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잎사귀가 풍성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푸르렀나 봐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 하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요. 3월, 4월, 초여름 때 이제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10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화과의 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3월과 4월 초여름에 해당하는 이때의 열매는 열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싹처럼 이렇게 작게 맺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맛은 원래의 열매처럼 맛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또 따먹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언제인가요? 6월절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3, 4월 이때쯤입니다.
물론 완벽한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었지만 싹과 비슷한 작은 열매들은 맺혀야 됐다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잎만 풍성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너는 다시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한 두 끼 굶으시면 그때보다 살짝 이렇게 날이 섭니까 안 섭니까? 말해 뭐해. 괜히 예민해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이렇게 날이 서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잎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원했고, 이것을 마르게 했다라는 것,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종종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로서 행동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눠서 보시겠지만은 당시에 성전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당시 장사를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었냐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입이 풍성한 듯 보였던 그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없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매가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닌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닌가.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를 봤을 때는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았고 푸르렀고 풍성했고 남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풍성했지만 그 안에 열매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당시에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여겼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거부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열매 하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당시에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 추수 때 맺는 아름답고 크고 먹음직한 열매를 잇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어떤 거요? 싹 있었을 때의 그것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매라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좋은 것들이 열매에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싹처럼 맛도 그렇게 좋진 않아도 그때 열매에 맺어야 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좋은 열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100점짜리의 인생이 되고 싶죠. 100점짜리의 신앙이 되고 싶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00점 맞으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불가능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비는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로 큰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열매 하나 귀히 여기시며 너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듯, 큰 열매를 맺었다는 듯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었구나.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로서 등장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과 당시의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그들 속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서 해야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이 절기 때 이루어야 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열매를 맺었어야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러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겉은 무엇인가를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당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했던, 이웃을 사랑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그 관계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과 어떠한 정말로 열매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열매를 조금도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좋아 보였겠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기에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고요. 좋은 제물을 바치고 있었고요.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겉만 화려했을 뿐 그들에게는 진짜 맺어야 했던 그 열매 하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열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데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거나 잃어버렸거나 살아갑니다. 형식은 충만합니다. 보여지는 모습들은 화려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우리 안에 열매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신앙의 히스토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하여도 신용 점수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집을 살려고 하여도 그런 크레딧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해도 아주 비싼 이자로서 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카드도 열심히 써야 되고 열심히 또 갚아야 되고, 또 그래도 크레딧을 모으면 차도 사고 차도 또 열심히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쌓아야 해요. 그래야 과거에서부터 쌓아왔던 히스토리가, 그 크레딧이 쌓아야만 현재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보다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부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온 것은요, 그 어떤 히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좋은 밑거름과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내가 열매를 맺고 있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히스토리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너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너는 현재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교회 양옆에는 감나무가 열매를 못 맺고 있어. 과거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저기 과거에 많이 맺었던 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못 맺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 나의 신앙의 업적이 대단했던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오셨잖아요. 그건 그때인 거고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열매가 없는, 입만 풍성하고 겉에 보기는 화려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다음이요. 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예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 살아요.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은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거기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너희가 드릴 제물들은 너네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신앙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편한 걸 찾죠. 그렇죠? 예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화면 이런 게 없잖아요. 찬송가도 다 일일이 찾아야 됐고 성경책도 다 일일이 찾아야 됐어요. 어느 순간 화면이 나오는 상황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죠? 성경책은 집에다 두는 거, 없으면 불안하니 한 곳에다 고이 모셔두는 것이 된 상황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편의를 찾아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자신이 드릴 가축을 갖고 왔을 때에 오는 길에 다리나 어디에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흠 있는 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될 만한 가축들을 두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게 하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당시에 이러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축들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 누구십니까?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겨요? 이권이 생기죠. 또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멀리서 힘들게 자신이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체크를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들에게 체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마음 먹고 흠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드려요. 그거 드리지 못하고 면 어디 가야 돼요? 이 가축 파는 데 가서 사야 돼요. 거기서 이득을 버는 것이 누구에게 갈까요?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겠죠.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또 말씀을 보시면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성들은요, 이상이면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에 다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세겔이라는 화폐로 냈었는데, 당시에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세겔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화폐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약장수 마음이라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바꿔준 사람 마음인 거예요.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서 뭐 환율이 얼마다 딱딱 뜨니까 은행 가면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여기 가면 얼마고 저기 가면 얼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시점이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시즌별로 한탕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많은 이권을 챙기고 돈을 갈취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니 분을 표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분을 표출하시니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를 따라가는 나의 삶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은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분이 다르죠. 의분입니다. 의분. 우리가 보통 분노로 표출할 때는 왜 표출합니까? 내가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분을 표출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분을 표출하신 것이 아니죠.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을 표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죽일까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게 하죠? 군중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군중의 사람들을 그동안에 자신들이 알았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 여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발생되어지는 이 상황과 당시에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이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왔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절기를 지키기 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죠. 몇 날 며칠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날은 정말로 화려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끌벅적하고 쓸 재물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일들이 난무하면서 막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그들은 은혜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을 취하기에 바빴고 환전해주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책임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즉 자신들의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본질은 사라져버렸고 나머지 것들, 겉으로 보기에만 바쁘고 분주하고 화려했던 한 절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질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와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시끌벅적하고 장사하기에 바빴고 환전하기에 바빴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든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장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 누구에도 본질은 없었고 자신들의 만족만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고 제물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듣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성전이었지만 매년 때가 되면 마치 시골에서 열리는 5일장처럼 축제의 장만 된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적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은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본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행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시끌벅적하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좋은 행사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가 본질을 잃어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며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닌지,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본질이 없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간 때우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때우는 거고요. 이따 헌금 드리는 거 그냥 돈 버리신 거고요. 이따 친교할 때 그냥 식사나 맛있게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늘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잊혀지면 우리 안에는 정말로 빈 깡통,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은 그럴싸한, 화려하고 웅장하며 늘 바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늘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다음 날이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받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늘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요, 필터링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그럼 물어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가. 믿음 없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23절과 24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저것은 뿌리채 말랐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에 권능이 있어서 우리 양쪽에 있는 감나무에게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런 권능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 한마디로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 불가능한 것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산더러 움직일 만한, 던져진다, 바다로 던져진다. 여러분, 플로리다는 산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이따 여기 링컨 파크에 가가지고 그 나무 한 그루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들려야죠,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믿음으로 가서 선포해 보십시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성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는 이루어질 것들이 하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형식과 보여지는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신 한 목사님의 해석이 저의 마음과 너무나 같고 공감이 되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짜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오늘 말씀처럼 산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 산에 가서 삽 들고 간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산에 가서 삽 들고 흙 나르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행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저기서 산에서 흙을 퍼다 나르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그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붓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옮겨요. 그거 소문이 나면 어떤 사람 포크레인을 갖고 오겠죠. 하나하나 모여가면서 어느새 그 산이 옮겨져 바다를 메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강한 믿음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어떤 것들을 부르짖었을 때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삽 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기도에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더 일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믿음으로 움직이는구나. 우리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아기가 아빠랑 놀러 가는데 아빠 내일 비 온대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내일 비 온대요. 아빠가 비 안 올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다음날 아이는 우산을 안 챙깁니다. 근데 아빠는 우산을 챙겨요. 누가 믿음 있는 자예요? 아이가 믿음 있는 자죠.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본다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열심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부르짖으며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가.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신 마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산으로 옮겨지는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성전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오는데 늘 불평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열심히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왔는데 지사장은 그 앞에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렇죠?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환율이 더 올랐어요. 매년 올라. 얼마나 화가 나요. 열심으로 마음으로 준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방인을 들여서 예배드리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그들이 했던 것은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들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 서로를 품고 이웃과의 이루어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은 사랑은 그들 안에 없습니다. 형식만 가득하다 보니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거 그냥 참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제사의 자리에 나아갔겠죠.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용서가 없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라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용서가 없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당시의 사람들은요, 재물을 갖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마저 사랑하시진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 회개를 인정해 주실 의무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먼저 용서를 해라. 그 모습으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너의 모임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모든 발걸음들 속에서 너네가 용서가 있냐? 용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지만 참 그게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내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는 그냥 안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가 용서가 없냐? 그래 너네 간절히 부르짖었냐? 그 기도에 대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없어진 것들, 사라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자리를 참여하면서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형식만 있고 용서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하나 없이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전 안에서 비난을 받았던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내 안에 생겨난 것들. 반드시 그렇게 되셔서 믿음의 길이 본질을 찾고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